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성전에서 이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고요.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지요. 예수님께서 굉장한 화를 내신 것입니다. 왜 화를 내셨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이 성전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의 성전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시죠. 이 성전 향하여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후 70년이지요. 저 로마에 의해서 이 멸망당한 이 유대 나라 예루살렘은 진짜 말씀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되어진 거예요. 표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졌느냐? 그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왜냐? 이 소문이 났어요. 예전에 예루살렘의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 아니었습니까? 성전을 짓고서 금으로 이렇게 쌌지요.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는 이 무너진 성전 다시 제2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에 의해진 제3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나 헤롯 성전은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이 성전을 지었지요. 소문이 난 겁니다. 구석구석에 금이 숨겨져 있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로마 군인들이 돌 하나하나 다 뜯어가면서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를 찾은 겁니다. 말씀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것이지요. 우리는 꼭 교회가 많아야 됩니까? 큰 예배당을 지어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성전, 이러한 성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지요. 크고 화려해 보이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성장을 했지요. 세계에서 보면은 한국교회만큼 이렇게 화려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전들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말고 큰 교회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모이자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전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교회는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은데 사회에서는 이제 거의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제 반감을 가지게 되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에 반하는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사회의 어떤 문화 흐름들,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실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동안 보면은 너무 잘못된 데에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싸우고 그랬지요. 이번만큼은 다 하나가 되어서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참 바른 이 올바른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성전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자, 주께서 원하시는 성전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매매하는 자들 또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았는데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바로 어떤 성전입니까? 13절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이 성전이 시작부터 제대로 알아야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 성막이 이제 이 왕국 시대가 되어지면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 지을 마음을 품게 되어졌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짓게 되어졌지요. 제1성전입니다. 우리가 약간의 혼동이 있을까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구약 시대 때 성전의 개념은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성전이지요.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다시 세웠을 때의 스룹바벨 성전이었고요. 그 성전을 다시 헐고 다시 지은 것이 헤롯 성전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성전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왜 성전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물론 구약시대 때 가리키던 성전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없지만, 이 성전의 이 역할, 성전의 이 기능, 이제는 누구에게로 왔느냐?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바로 성전이고요. 성도의 모임이 바로 성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실은 우리가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배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교회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시대의 성전은 아닙니다. 근데 성전의 이제는 기능을 가지고서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 처음에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언약궤 만들었습니다. 언약궤를 모실 지성소와 또 이 지성소 앞에 밖에 성소 이렇게 만들었지요. 실은 성소 안에 이 구역을 나눠서 언약궤 있는 곳 지성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늘 보면은 향을 피우고 이 초를 켜고 진설병을 이렇게 버려놓는 이 성소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 앞에는 뭐냐? 실제 이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러한 뜰이 있었습니다. 그 뜰이 바로 뭐냐? 세 가지 뜰이에요.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실은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 이 뜰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있느냐? 저 유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 아이들도 올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올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실은 여기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어떤 성전입니까?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이에요. 바로 치유의 뜰이 있는 성전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는 성전이에요. 왜냐? 주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명하신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 있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셨고요. 아이들의 뜰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인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운동 지속하도록 후대 살리는 아이들의 뜰, 이것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바로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물론 자범죄를 지은 것도 말하지만 원죄를 가리킵니다. 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영적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 의인은 없어요. 전부 다 크든 작든 심하든 덜하든 영적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영적 문제 있어요. 다 복음보다 무언가 더 강조하고 더 열심히 생각하고 이런 거 있습니다. 보면은 이 복음 가장 귀한데 이 복음을 자꾸 좀 제쳐놓게 하는 이러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이 영적 문제 속에서 어떤 시대가 왔느냐? 정신병, 불치병 시대가 오는 겁니다. 심각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특히나 이 세상을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줄 알고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스마트해졌습니까? 물론 뭐 좀 더 편리해진 건 있어요. 아니 왜냐? 뭐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굳이 뭐 꼭 어디 멀리 찾아가서 만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잖아요. 뭐 이것만 있으면은 은행 안 가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꼭 은행 찾아가서 일을 보십니까? 이것만 있으면 은행 안 가도 돼요.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 뭐 버스 언제 오는지 지하철 언제 오는지 시간 다 나오는데요. 뭐 딱 맞춰서 가면 됩니다. 편리해요. 뭐 이것만 있으면은 전 세계 인터넷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편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요즘 보면은 이 후대들이지요. 너무 여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뭐 우리나라랑 약간 좀 비슷한 정도 수준의 국가인데 잘하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서는 그만뭐 17살인가 18살인가 되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생각이. 왜냐? 너무 이제는 중독돼 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해요. 옛날처럼 깊이 생각을 못해요, 아이들이. 예전에는 책 읽고 아니면은 뭐 자연을 보면서 놀면서 생각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 스마트폰에서 게임하면서 뭐 반응이 나오는 것들을 뭐 하면서 즉각적으로 뭐가 나오지 않으면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미 과학자들이 연구하기를 그 뇌는 완전히 마약에 중독된 것 같은 이런 뇌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정도로 심각한 시대가 지금 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거는 병원에서 해결 못합니다. 이거는 과학자가 치유를 못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치유의 뜰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시대에 점점 더 이상한 사람들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아니 어제 그 장례식장 가려고 우리 이제 교회 이제 성도님들 막 타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차가 하나 옆에 가다가 딱 서요. 그러더니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랬죠. 그러니까 성도님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러는 겁니다. 누구냐? 이 옆에서 맨날 민원 넣는 사람. 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좀 걱정돼요. 이 사람 나중에 혹시나 뭐 누구 원한 있는 사람한테 해코지 당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보면은 툭 하면은 뭐 누가 뭐 잘못한 거 그런 것도 없잖아요. 아니 이 동네 자체가 이 지역 자체가 개발될 때부터 우리
장로님 뭐 오래 계셨잖아요. 아시잖아요. 개발될 때부터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로 개발이 된 동네예요. 이 동네가 개발된 지가 한 25년 가까이쯤 되거든요. 24년, 25년쯤 되거든요. 거의 우리 교회 세워진 때하고 비슷한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지역에 차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지을 때 뭐 주차 공간이 있어야지 허가가 나지만, 그냥 주차 공간이다, 대강 주차 못할 공간에다가 주차 공간이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허가가 나왔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옆에 건물 같은 경우도 보면은 턱이 있잖아요. 이 턱 위에가 원래 주차 공간입니다. 근데 거기 주차를 합니까? 못해요, 여기. 근데 주차 공간이다 이렇게 해놓고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허가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 25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차들이 2배 이상, 거의 한 3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역에 주차 공간이 없지요. 우리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골목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 큰 길가에도 밤에는 쫙 세워도 주차할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계속 민원 없는 겁니다. 여기 원래 코너고 여기는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차의 실선이기 때문에 주차하면 안 되고, 참 답답하지요. 뭐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 욕하는 건 아니지만 공무원 머리가 실은 그거밖에 안 되지요. 보면은 악성 민원인이다 얘기를 했는데도 민원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그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답변이 그 정도밖에 답변밖에 안 돼요. 야, 이거 무슨 저 유치원생하고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마디에서 이제 계속 와가지고 이거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정숙 권사님도 여기 앞에 대시려고 하다가 실은 몇 번이나 실은 옮겨야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계속 민원을 넣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민장로님 저기 언제 한번 신방 갔다 올 땐가 보니까 저 밑에서도 민원 넣어가지고 거기 서가지고서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제 좀 범위를 넓혔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저러다가 좀 큰일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타고 있던 성도님들이 아니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저러냐. 정상입니까? 제가 본인은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 정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 아닙니까? 서로 원수지고 사는 게 사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서로 어떻게든지 같이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병원 가도 진단도 안 나올 겁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문제 가진 사람들 많이 생겨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납니다. 누구만 치유할 수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 주님만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치유의 뜰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빨리 갱신해서 바꿔야 돼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도 자꾸 틀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보면은 이러한 이 도심 가운데 있으면서도 저 사람들이 절대로 올 수 없는 완전히 벽에 가로막힌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 불교도 이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저 원래 절은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자기네들 실은 가르침이 그렇잖아요. 속세를 떠나서. 근데 불교도 점점 자꾸 이제 도시로 내려옵니다. 아니, 자기네들 가르침하고 전혀 반대되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불교가 더 빨라요. 우리가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마을로 또 성으로 보내셨어요. 교회는 무엇이냐? 정말 영적 속에 문제 속에 있는 자들 치유하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지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뜰 만들게 하셨고 이방인의 뜰을 만들게 하셨어요. 지금 왜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야 됩니까? 옛날과 같이 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평생 살다가 그 동네에서 죽는 그런 시대 아닙니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예요. 그리고 성경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를 명하셨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다민족 들어와 있습니다. 다민족만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많은 TCK들 생겨나고 있어요. 요즘 보면은 베트남 여자인데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온 사람, 필리핀 여자인데 우리나라랑 결혼해서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있는 여자들 많이 있지요. 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결혼해서 와서 그렇다 치는데 그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은 어떠느냐? 생김새가 한국 사람 비슷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진짜 보면은 좀 다른 생김새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우리 여기 바로 앞에 보세요. 바로 앞에 보면은 여자가 우즈벡에서 온 사람인데 근데 애가 둘이 있는데 여자애 둘이에요. 첫째는 영락없이 한국이에요. 둘째는 전부 다 말도 한국말하고 문화도 한국말이고 생활도 한국 생활입니다. 근데 생김새는 꼭 저 외국이에요. TCK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한국 사람인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너 어디서 왔냐 묻거든요. 나 한국에서 태어났고 나 한국 사람이고. 근데 야, 너 어디 외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너 영어 해봐. 너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아니 그나마 보면은 금발에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예뻐 보이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보면은 관심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아예 보면은 아예 저 동남아처럼 이렇게 태어지면은 생기면은 은연중에 또 무시하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들어온 다민족들 각자 나라에서 섬기던 문화 우상들 싹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왔습니까? 단순히 세계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명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원래는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들을 살릴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는 잘 못하고 있지만은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계속 확장시켜서 이러한 아이들에게 또 이러한 다민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글 학교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같이 사실상 어울릴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분명히 이 다민족들 보면은 한국에 왔지만은 또 자기 나라로 가기도 하거든요. 완전히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자기 나라 방문했다가 다시 또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은 이러한 전도의 문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놓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민족 TCK들 복음 운동에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역사를 보세요. 우리나라도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할 때에 누가 쓰임 받았느냐? 요 사람들이 쓰임 받은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에 보면은 이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되어졌습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교사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다라고요.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했고요. 인구 비율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하게 언어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흩어진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한 20, 30년 전부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많이 흩어졌어요. 얼마나 많이 흩어졌느냐? 전 세계에 흩어지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많이 흩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 갈 때마다 거기에 누가 있느냐? 1세대, 1.5세대, 2세대, 3세대 이러한 다민족 TCK 우리나라 사람들, 한문에서 예전 고려인이라고 표현하는, 아니면은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조선족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잘 알아듣죠. 문화 이해하지요. 그 현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현지의 말 알죠. 현지의 문화 알죠.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역하고 하니까 선교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진 것이죠. 이방인 애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무엇입니까? 바로 아이들의 뜰입니다. 16절 말씀 가운데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 치유의 키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이 세계복음화하는 이 TCK 살리는, 이방인 살리는 키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 키가 바로 서밋의 렘넌트들이에요. 영적 서밋된 렘넌트들. 이들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키요, 현장 미래 살리는 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참된 치유의 답을 알고 영적 서밋된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다.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성전입니다. 벌써 우리 중고등부 중심으로 먼저 금토일 시대를 시작한 지가 거의 반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토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까지도 토요일에 오전에 보면은 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시간이 있냐 없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금토일 시대에 혹시나 오지는 못하더라도 기도는 하셔야 되고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여러분들 참여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렘넌트 키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후대 없으면은 결국은 한 세대 지나가면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아무리 약하고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후대가 있는 교회는 한 세대 지나면 그 교회는 더욱더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바로 아이들의 뜰이에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건축위원 어떻게 될까요? 요람에 나와 있는데 아니 우리가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성전 준비하려면은 뭐 우리가 뭐 대단한 뭘 하기 전에 일단은 건축위원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위원이 되어지는 조건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누가 건축위원이 되어질 수 있느냐? 일단 당회원은 자동적으로 건축위원입니다. 당회원이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장로님들이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당회원을 안수지사님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당회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안수지사님까지는 건축위원입니다. 그러면 건축위원이 되려면 무조건 장로 임직을 얼른 받아야 됩니까? 난 장로가 아닌데요. 난 안수집사가 아닌데요. 어떻게 그럼 건축위원이 됩니까? 두 번째 조건이 산업선교회원은 이 건축위원이 자동적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위원과 산업선교회원이 건축위원이 되어져요. 제가 산업선교회 측은 잘 모르겠네요. 산업선교회는 어떻게 하면 산업선교회원이 됩니까? 네, 그냥 나 산업선교회원 될래요 하면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산업선교회가 있습니다. 왜 산업선교회에 모이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려면은 렘넌트 키우고 주께서 원하시는 성전 우리가 세우려면은 지으려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빛의 경제 필요하잖아요. 제가 좀 죄송한 것이 시간이 좀 안 맞다 보니까 산업선교회를 좀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따로 드리지 못해가지고 그건 좀 제가 좀 죄송한데, 근데 이제 뭐 이 어쨌든 이 산업선교회가 있거든요. 산업선교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빛의 경제 누려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데, 렘넌트 키우는데, 전도자의 목회자의 보호자 되어지는 데에 헌신하겠다. 주님께서 주시는 빛의 경제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지 우리가 받을 거 아닙니까? 산업회원이 산업선교회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우리 여러분들 한 달에 10,000원씩만이라도 내면서 나 산업선교회 회원 되겠습니다 하면 아마 받아줄 겁니다. 아마 안 받아주진 않을 거예요. 일단은 산업선교회가 좀 우리 교회가 작다 보니까 산업선교 회비는 모으면은 우선 일단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저 일단 훈련비를 먼저 대주고 계십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계속 훈련비 외의 부분은 아마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산업선교 회원들 일어나서 빛의 경제의 축복 누리면은 사실상 이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렘넌트 키울 수 있는 이러한 시설, 또 주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성전, 이러한 건축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일단 우리 여러분들 마음부터 담아야 돼요. 무엇이냐? 내 안의 성전부터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이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 안에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 보면은 뭐 아직까지 우리 다들 좀 약하기 때문에 뭘 대단한 걸 안 해도 되거든요. 오늘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니 대표 기도를 어떻게 누구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까 싶은데, 아니 부탁드릴 사람이 없어요. 당회원들 중에서 오후에 예배 안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산업선교 회원 뭐 해봤자 뭐 실은 각 가정 같이 겹치는데, 그래서 건축위원이 아니면서 오늘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강세린 지사님. 이유는 무엇이냐? 그냥 부탁을 드린 이유가 1년 52주 매일 가장 적지만 건축 헌금을 드려요. 강세린 지사님. 물론 이제 우리 강세린 지사님 외에도 강세빈 렘넌트와 강사무엘 렘넌트도 하는데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뭐 금액이 맞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일단 담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전혀 건축 헌금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건축을 하겠어요? 성경금 하지 않으면서 단일원도 안 하면서 만원도 안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하겠어요? 렘넌트 키우겠다고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서 어떻게 렘넌트를 키울 수 있겠어요? 일단 우리 안에 먼저 주께서 원하시는 성전 담아야 돼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는데, 문자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답이 왔어요. 감사하죠. 우리가 일단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건축위원, 뭐 너는 건축위원하고 너는 하지 말고 제한 없습니다. 어떻게 건축위원 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당위원이 되든가. 근데 당위원은 우리가 마음대로 되기가 어렵잖아요. 산업선교위원 되면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기준을. 그냥 나는 형편이 그러니까 한 달에 10,000원만 하겠습니다 하고서 산업선교 회원 시켜주십시오 해가지고 산업선교에 가세요. 산업선교 회장님이 누구시죠? 장로님이십니까? 서기가 누구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얘기해가지고 아이 나도 교회를 마음에 담고 목회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되는 마음으로 산업선교회원 되고 싶습니다. 얘기하시라니까요. 그러면은 야 우리만 할 거야 너희들은 하지 마. 이런 분 안 계세요 우리 교회에. 하겠다 그러면 어서 오세요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지요. 마음 담으면 됩니다. 크게 못해도 상관없어요. 일단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을. 결론입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정말 후대에게 남길 성전을 우리가 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결국은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어제도 장례식장 갔다 왔지만 이성구 지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느냐, 딱 담임 목사님과 나이가 같다 그러더라고요. 70세. 요즘 70세 한창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돼요. 주님께서 당장 오늘 오신다, 내일 오신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냥 가면 되고 여기 있는 모든 거 버리고 가면 되는데,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날을 우리가 몰라요. 도둑같이 임하신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지, 어쩌면은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지 우리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운동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후대들 일어날 수 있는 터전은 준비해 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재산 유산 많이 남겨야 됩니까? 재산 유산 많이 남기면 자녀들이 그럼 성공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자녀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이번에 신방 가니까 우리 권사님 고백하시더라고요. 교회에 그냥 맡겨놨을 뿐인데 참 주님께서 이렇게 키워주셨다고. 우리 모두가 전부 다 그런 고백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후대들 주님께만 맡겼는데, 교회만 맡겼는데, 교회만 있도록 했는데 보니까 칭찬받고 서밋되어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치유할 수 있는 이런 후대들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후대들이 자라날 수 있는, 후대들이 발판 삼을 수 있는 이러한 성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건축해야 되겠지요. 이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면서도 확인했지만, 베드로전서 5장 가운데서도, 베드로후서 2장 가운데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대상 바로 누굽니까? 흑암, 악한 사탄이지요. 이 사탄이 곳곳에 전 세계에 우상 신전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으로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제가 어릴 때,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수학여행 간다, 어디 간다 그러면 꼭 어딜 가느냐? 절간 이런 데 갑니다. 저 경주의 불국사 이런 데 갑니다. 가봤자 돌로 만든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돌로 만든 이런 석가 이런 거 있는데, 불상 있는데 그런 거 보고 옵니다. 그럼 그걸 왜 봐야 됩니까? 물론 우리나라 국보라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는데, 그게 문화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더니, 저 히로시마 갔더니 뭐가 있느냐, 거기에 보면은 신사를 어디다 지어놨느냐, 이 바닷가에다 지어놨어요. 썰물 되면은 이 신사 이 바닥이 드러나고요, 이 밀물 되어지면은 이 신사가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딱 되어집니다. 세계 사람들이 모여오는 관광지예요. 보니까 우상. 저는 안 가봤는데, 제가 사역하던 청년이 결혼하고서 신혼여행으로 저 유럽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선물을 조그만 걸 하나 가지고 왔어요. 차를 갖고 오면서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차를 먹었는데, 뭔 얘기를 하느냐, 거기 가서 거기에 있는 관광지 다 갔는데 보니까 대부분 성당이나 이런 데인데 전부 다 우상무형 다 있는 거 있죠. 그러면서 완전히 유럽은 우상 문화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안 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보세요. 우리가 가는 저 카렌 가다 보면 어디 갑니까? 태국 지나가는데 거기도 온통 우상천지입니다. 그게 전부 다 문화가 되어져 있어요. 사탄이 곳곳에 우상 신전으로 전부 다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러한 문화를 완전히 바꿀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1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이 성전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 성전을 두고 먼저 기도하다가 주님 주시는 이 후대에 살리고 문화를 바꿀 성전을 세우게 되어지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 헤롯 대왕이 40년 동안 지은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며 상을 뒤집어 엎으셨는데, 주님, 우리는 작지만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마음에 품고 주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저 치유, 기도의 뜰이 있는 성전, 이방인의 뜰이 있는 성전, 아이들이 뜰이 있는 성전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내 안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